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의 관점으로 기록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승천의 과정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곳 누가복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떠나갔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 아픔과 절망과 실패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어느 날의 기억들을 되돌려 보면 그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또 자신들의 일상으로 떠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와 동시에 자신들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지난 어느 날의 기억 속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던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그 헤어짐이 오늘의 헤어짐에서는 오히려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헛된 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태로운 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그 이스라엘에서 큰 힘과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온 땅을 향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자들은 이 땅의 힘과 권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구원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이제 제자들은 이 땅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어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 말씀부터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계획대로 내 인생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거기에는 힘들지도 않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만한 결과와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얼마든지 힘들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행복함과 고단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행복함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단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에 알맞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832년 영국의 요크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제사이면서 동시에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5살 때부터 어린 두 동생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부모는 그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이 아이를 평생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나는 커서 중국 선교사로 꼭 가게 될 것이야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자신보다 먼저 중국 선교를 개척한 귀칠라프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국 복음전도협회에 가입하여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나 심했는지 그는 자신의 잠자는 시간과 식사를 절제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여유롭지 못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국에서 미리 가장 값싼 요리 재료인 청어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먹으며 그걸로 식사를 하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고 합니다. 영국의 편안한 자신의 방에서 침대를 치워버리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가면서 언젠가 중국의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늘 준비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를 했는지 당시에 그가 사랑하던 한 여인과 결혼을 준비하며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인이 당신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처음 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결혼을 거절해서 파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국 현지에서 똑같이 선교사로 나온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얻었지만 그곳 중국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고도 그 땅을 향한 그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도시인 상해에 모여 있는 것을 늘 불만이라고 느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더 깊은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인처럼 머리를 깎고 중국인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함께 사역하던 본부 선교사들과 늘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잘 갖춰져 입은 수트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서양 선교사들의 표현이다,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눈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인과 똑같이 살기를 원했던 모습은 당연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들 때문에 중국 복음전도협회를 탈퇴한 그는 1865년 더 깊은 중국 내륙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중국인처럼, 할 수만 있다면 더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테일러 선교사도 늘 좋은 대우를, 좋은 대접을, 환영을 받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서양마귀라고 불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외면당해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버림받아야 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가 수고하는 것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려보내고 난 이후에도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그의 끝없는 사랑과 그의 신념은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1905년 6월 72세의 나이로 중국의 후남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는 평생의 삶을 중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정신과 그의 사명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1865년에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1951년 중국의 공산화로 인하여서 중국에서 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난 이후 1964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OMF라는 선교단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이 OMF 선교단체는 1,400여 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19개의 동아시아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OMF 단체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국가에서 모인 2,500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민족, 동아시아 100여 개의 소수민족에게 지금도 나아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처럼 할 수만 있다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과 그 정신과 복음의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내 노력과 내 삶의 시간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그 지독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렸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나를 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제자들이 마지막 53절의 말씀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로 함께하는 이 찬양과 이 축하의 모든 기쁜 소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감격과 기쁨과 부활의 찬송으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특별히 다가오고 준비하고 있는 안동 해피데이 5.17을 통하여 이 땅 안동에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